피곤하신 것 같아서 농담 한마디 하려합니다. 오승주 강도사님 어머님이 오늘 1차 합숙을 가셨는데 어째서 가셨느냐? 4월 12일 날 오승주 강도사님하고 결혼할 자부될 분이 막내 며느리가 만약에 어머니가 1차 합숙 안 가시면은 나는 강주에 안 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너 밖에서 들어서 오늘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한테 점수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사도행전 1장 거짓말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5절까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 드려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요.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리고는 120명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5절 15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100%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산 믿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면 빨리 끝낸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요.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간절한 부탁. 이건 듣고 가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간절한 부탁. 그겁니다. 첫째로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도중에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세 가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지금 직접 사령했다. 뭔 말입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사용했어요. 뭔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개쫓기다 개쫓기다, 천둥에 개쫓긴다 그러죠. 어디서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쫓겨가나, 이런 식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죽음에 사신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해 벌하신 분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육신을 죽여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쫓기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승리해 부활하셨다. 그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마.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주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생명 얻는 제자,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을 해방운동하는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 말씀했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하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를 하시니라. 이런 능력을 너에게 주마.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도록, 병자도 낫게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마.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 봐라, 발에 있는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라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벌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흑암의 세계를 꺾어내고 거기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뭐 말씀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 듣고 가봤어요. 빈 무덤도 보고 살아는 걸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지금 6, 7 친구가 있는데 전부 이제 어부 출신들이라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에바리 하면서 갈 사람 없냐 그 말이야. 나도 간다 그래고 6 옆에 있는 6 친구 7 베드로까지 7 사람이 전부 바다로 갔어. 갈릴리 바다로.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현양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민망해서는 내 양을 먹이라. 2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근심하면서 자꾸 3번째 물으시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영혼 살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90세가 되고 100살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요. 또 지금 실제적으로 나이가 3살, 4살밖에 안 됐으면 어린아이요. 육신적인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입니다. 100살이 됐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 그 사람도 어린아이요.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에서 생명 살려라. 그것만 끝났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2장 1절. 오직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리도록 해라. 그런데 기도했다가 120명이 기도하러 왔어요. 저녁에 되면서 그 결과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마가다락방에 온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영적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만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가장 큰 영향을 누구한테 줬느냐? 사도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고 영접해드리면 천국이 여기 있다니까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 영접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늘 말씀드립니다는 염려, 근심, 걱정, 노이로제, 우울증, 잠 못 자는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만 영접해버리면 얼굴색이 달라져요. 화색이 확 돌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 노이로제 없어져버려요. 내가 개인사 같아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들었어요. 뭔 말씀이냐? 여하튼 저녁 내 잠도 잘 못 자시는 분, 어려움 속에서 헤매던 분, 가정에 우환질고 영적 문제가 많았던 분, 그런 분이 뭔 말하냐? 그분이 직접 하는 말은 아니요. 그 가족들 중에 한 분이 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는 화평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뭐랄까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이 완전히 백발스럽다. 전혀 무슨 하자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요.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말은 참아 못했어. 마음속에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정말 영접만 해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이제 불탄 삼실이다. 지금 이제까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가정이 화평이 와버려. 평안이 와버려. 개인적으로 누굽니까 하고 나한테 의심이 돼가지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은 내가 이 공석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오늘도 내가 일부러 물었어요. 이 말씀하려고 물은 건 아닌데 물으니까 그래도 가정에는 화평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 자신은 조금 주무실 때 이렇게 이따 한 번씩 눌리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긴 한데 가정에는 완전 평화가 왔습니다. 왜냐? 주인 바꿔져 버렸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다가 쫓겨나가고 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정이 이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집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놨습니다. 사도의 권위도 세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도들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쭉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입니다.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뭔 말이냐? 인간의 조상 아담은 살려주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죄 지어가지고 죄를 짓는 여자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서도 믿는 자에는 구원을 얻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문학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또 그러나 먼저는 인간의 조상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신령한 자가 아니오,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다. 첫사람은 인간의 조상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간 자가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뭐 들라고 내려오시냐? 인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려고,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려고, 심판주로 오시려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에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에게 복종을 하사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니까 사람으로 몸을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본자 몸체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라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보리라. 성령 충만하면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 8절 사도같이 모이사 오늘 본문입니다.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 너희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오직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사는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만 한번 더 읽으십시오. 조금 시간 없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만약에 못 찾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들으시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에 이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슬슬 가져야 돼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한말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배운 대로 행해요. 아는 대로 살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장 파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 교회 일을 도장 파듯이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지도 생각해요. 도장 파듯이. 그러니까 깝깝해버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참 교회의 권위가 무엇이냐? 한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 받은 교회예요. 말세를 당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 권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 제재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떼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미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가는데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이 가서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역사는 요한복음 10장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것이 농담하되어 버려요. 아무 증거가 없어 휴지적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역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 무엇이 얻으냐? 눈이 열려져요. 첫째로는 무슨 눈이 열려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이다 하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병자들이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와진 것이구나, 필요해가지고 무리해서 온 것이구나, 육신이 연약해서 온 것이구나, 이런 것이 알아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라. 힘이 져요. 누가 고쳤느냐? 나사렛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이 영적 문제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런 것이다. 귀신 떠나가니까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가는 곳에 누가 동행하시냐? 성령님이 가신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100%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역사.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사장 노릇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사장 노릇하시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곳에서 승리하려면, 하는 일마다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하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도, 자녀들도, 자식 농사라 그러죠. 자녀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번 부활주를 당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업하면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 늦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참석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기로 합니다.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축복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사장이 되어주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전이 되어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